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로 아프리카에만 서식하는 이 비서새가 있거든요. 이 비서새는요 독수리과에 해당되는 그 맹금류인데요, 2m나 되는 이 날개를 쫙 펴고 공중을 높이 날다가 그 뱀이나 두더지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 독수리과의 새인데요, 참 특이한 것은요, 이 비서새가 땅에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그 땅에 있을 때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큰 날개를 펴가지고 즉시 쫙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법을 잃어버리고요, 그 맹수의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새가 바로 이 비서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을 높이 날면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그 이용은 어디 가고요, 세상에 땅에 그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높이 날아올라가지고 빨리 날면 되는데 날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려면 되는데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먹이가 되는 그런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뉴턴의 제1법칙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물체는 한번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이게 관성의 법칙인데, 여러분, 공을 한번 굴리면요, 이 공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굴러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을 굴려보면요, 이 공이 멈춥니까? 계속 굴러갑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왜 멈추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요, 이 공이 영원히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가지 않는 것은요, 이 지구의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이 표면 마찰력이라든가 역작용하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작용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이 구르다가 중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깊은 지식은 알 수가 없지만 이 관성의 법칙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구나, 우리 영적인 원리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 그 충만함이, 그 은혜 받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힘보다 이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하는 이 애부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유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는 고사하고요, 일주일도 못 가고요, 아니 며칠도 못 가고요, 아니 이 예배 시간 은혜 받으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로버트 클리턴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활동하던 지도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현역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했던 그 지도자들이, 훌륭하게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무려 90%가 피니싱 웰이 뭡니까? 잘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10%만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90%는 다 중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가? 왜 그것이 힘든가?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외부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참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예배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외부적으로 외부의 공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실패하는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데 교회에 안 다니신 분들도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될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의 도전 정신이에요. 베드로의 도전 정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 따르는 무리들을 다 외면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베세다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저녁 6시에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 왔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까지 몰린 거예요. 무려 8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밤 사경이 무엇입니까? 새벽 3시가 아닙니까?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안심하라가 어떤 말로 설명이 되냐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28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도전이 아닙니까? 놀라운 도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위기는요 뭐냐면요, 이 베드로와 같은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에? 주여, 주님 믿어도 될까요? 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예요? 그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 이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다윗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적은 뭐냐 하면,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 괴물을 보고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옛날에 전쟁을 잘하지 않습니까? 먼저 싸우기 전에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먼저 상대방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호령을 합니다. 누가 나와서 한번 맞서서 싸워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꽁미를 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린 꼬마가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그 다윗 괴물에게, 골리앗 괴물에게 덤비냐 이거예요.
덤빌 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든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진짜 기적은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덤벼든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그렇게 걷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내게는 금과 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확인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어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름이 뭐냐,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뭐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은 그것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그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 방대한 저술로 유명한 기독교 교리를 수십 권의 책으로 저술한 대단한 학자예요. 그 학자에게 당신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러니까 그 대학자가 찬송가 한 줄로 그 자기의 모든 책을 요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그 대학자가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신앙과 그 모든 교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한 줄로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믿는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정자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수창 집사님,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가호흡을 시작했대요. 일주일 전에 이렇게 심정지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본인도 의사지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거는 전적으로 기도의 힘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나폴레옹, 그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내 비장한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내 비장한 무기는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이 어떤 정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그 깊은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내 비장한 무기는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런데 저는 이 나폴레옹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손 안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희망이 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그 나폴레옹은요 자기 손 안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보다 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비장한 무기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비장한 무기는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나폴레옹은 그 희망의 근거를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답이 뭐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간절한 갈망이에요. 예?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로 뛰어들어가지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여러분,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상담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보다도 못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 예배에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기대감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에게 특별히 더 말씀이 잘 들려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편 41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피가 굉장히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리고요 이 숨구멍,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동물이라 가지고요, 이게 메마르면요 이게 붙어가지고요 숨이 막히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슴이 갈증을 느낄 때는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물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당장 즉시 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더운 피가 식혀지지 않으면, 아니 이 목에 물이 죽여지지 않으면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금방 죽는 거 아닙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이 예배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매주일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부나 2부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제가
설교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는 나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요, 이 주일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다 내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이 베드로가 가졌던 도전 정신, 그리고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두 번째 발견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도중에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인데 실패했어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30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29절에서 오라 하니까 뛰어들어서 가는데 30절에 빠져가는지라. 한 절도 채 가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영향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향력.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향력에 대한 문제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던 그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에? 자, 29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 베드로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풍랑이 잔잔했어요. 풍랑이 계속 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보다도 그 풍랑의 영향이 더 크면 베드로는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뛰어듭니까? 풍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자기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풍랑이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배 안에는요, 베드로 혼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다 타고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만 뛰어든 거예요. 베드로는 왜 뛰어들었을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차이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더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 큰 풍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보다 풍랑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뛰어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봤더니 눈앞에 뭐예요? 큰 낭이 더 크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더 큰 풍랑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 풍랑에 더 큰 영향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묻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무저에 빠져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고 왜 자꾸 퇴보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느냐. 이 의심하느냐는 그 단어는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이거는 합성어예요. 디스타조라는 합성어인데, 이 디스타조는 D라는 이 둘, 또 두 개라는 뜻과 스타조라는 입장, 뭐 자세, 마음, 이게 뜻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스타조, 이게 의심이라는 건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어느 한쪽의 마음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상태. 우리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한쪽에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어정쩡한 다리를 얹어 놓는 거. 요 사람이 안 되면 그냥 요 사람으로 하지, 요 사람은 안 되면 그냥 요 사람으로 하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네 마음이 온전하지 않느냐? 여러분, 솔직히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보니까요, 한 다리는 확실하게 주님께 걸쳐 놓는 게 맞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주님께 한 다리는 걸쳐 놓았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에도 다리 하나를 얹혀놓고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 이게 의심이라는 것. 디스타죠. 의심이라는 것.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30분 들어요. 30분. 예?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 읽습니까? 이 주일에 와가지고 30분 말씀을 들어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요, 세상의 물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느 물결이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밤 1시에 자고 그래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그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또 일터로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의 물결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 아침에 피곤한데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 보내, 다 말씀 문자 보내고, 그 말씀을 읽고 좀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성경 그 카톡 강독을 보내가지고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라고 그러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하라고, 기도 채우기 운동하라고. 왜?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이 베드로와 같은 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아멘. 다시 일어남이라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최병란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 청소년들을 이제 그 데리고 큰 집회를 이제 가졌는데요, 그 청소년 사역에 말씀을 잘 전하는 유명한 강사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 강사께서 학생들에게 퀴즈를 하나 낸 거예요. 설교하다가 퀴즈를 낸 거예요. 자, 이것을 맞추는 학생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퀴즈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제가 맞추는 분들이 진짜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진짜 맞추면 10,000원 드릴게요. 혹시 또 바깥에서 들은 분 있나?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최소 한 권 또는 두 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읽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님들이에요. 바깥에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성경책이라고 말해주는 거 보니까 네? 땡, 틀렸어요. 그 청소년들이 다 그냥 성경책이요 그랬는데 강사분이 땡, 성경이 아니라 자동차 그 매뉴얼 북이다. 자동차 매뉴얼 북이다. 자동차 보면 우리가 사면 그 자동차 그 매뉴얼 책을 다 주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다 차 한 대 갖고 있어요. 성인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 책이요 가정에서 두 개, 세 개 뭐 여러 권 있어요. 여러분, 그 매뉴얼 책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차를 구매했지만 그 매뉴얼 책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성경이 너희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책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매력이 없는 책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 그렇게 막 그냥 책말했대요. 막 꾸짖었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대답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없는 책입니까? 영향력이 없는 책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면요 이 성경책은 지금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도요 보면요 성경에 아마 10권 이상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요 수십 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왜 자꾸 믿음이 작아지고 이 현실의 그 세상의 물결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 베드로처럼 그 물에 빠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가? 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심령이 변화가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왜 우울하십니까? 예? 자꾸 힘이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욕이 상실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예? 이런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연세 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지고 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암송할 때예요. 말씀을 암송할 때. 제가 신학 대학원 준비할 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수백 절을 다 이 머릿속에 넣고 있었어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설교를 들 때도 얼마나 유익됩니까? 아, 저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아, 그런 은혜가 있구나. 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참 좋으신 성품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왜 그렇게 물에 빠져가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끌어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듯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빡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벌써 인생 끝났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고 있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즉시 붙잡아주는 그 주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거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베드로처럼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도전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책임져 준다. 답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의 앞길에 길을 내주겠다. 너는 나를 믿고 도전하라.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져 주마. 베드로처럼 다시 너도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면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다. 베드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막 정리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신가 하면요, 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배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11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뛰어들어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되고 싶으냐? 너는 어느 쪽이냐? 너는 어느 목회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뛰어드는 한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도 꼼짝 않고 미동치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래서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11제자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저는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기적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제자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목사에게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11제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10제자처럼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우리 낙원제 8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도,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은혜 체험하고,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